무슨 날이죠? 예,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 우리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수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추수감사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더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참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사실 이 감사로 설교한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번 절기는 돌아오는데 본문은 감사랑 비슷하고 하다 보면 또 감사를 또 감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갑자기 교회를 오고 있는데 차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없죠. 저에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꾸나 따라해보세요. 꾸나 겠지 감사. 꾸나는 거는 사실대로 그 사실을 이렇게 직면하는 거예요. 차가 내 앞에 껴들었구나. 겠지는 뭔가 바쁜 일이 있었겠지. 나는 바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든지요. 뭐 자녀들에게서도 자녀가 막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우리 자녀가 말을 잘 안 듣는구나. 뭔가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그래도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꾸나 겠지 감사하면은 우리 가운데 화를 낼 것도 이렇게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낼 때 먼저 확 내기 전에 그것을 사실을 그냥 이렇게 직면하세요. 꾸나 뭔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뭐 돈이 없구나. 이런 것들처럼 꾸나 그다음에 겠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마음속에 생깁니다. 예. 전문가들은요 감사를 하면 우리 건강에도 좋대요. 감사하면은 힘이 많이 생기고 감사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해소된다고 합니다. 면역계도 그래서 활동이 이렇게 증가된대요. 감사하면은 건강해져요. 반면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요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혈압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소화가 안 되지 혹시나 내게 불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감사가 있으면 면역이 생겨서 감기가 오다가도 툭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게 됐죠. 지금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117명의 사람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왔습니다. 그 117일 동안 오면서 44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다 와서 마음껏 이제 예배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는데 가져왔던 씨앗과 감자, 호박 이 모든 것들이 이 토양과 환경이 맞지 않아서 곡식이 하나도 열매를 못 해줬어요. 그 해는. 근데 그 인디안들이 이제 도와줬죠. 환경에 어떻게 재배되고 또 이렇게 씨앗도 주면서 그 토양에 맞는 씨앗들을 가지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다음에 가을이 되어서 추수 때가 돼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 뭐 여러 가지 곡식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예배하고 셀레브레이션 축하했던 그것을 기념일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 된 거고요. 추수감사절이 됐고 한국도 그 유래를 전통을 이어받아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고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사행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작년에요. 그래서 사행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지었던 제 사행시를 한번 물펴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추수감사예요. 예.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넣어 맛있게 끓여 아버지께 드리고 수수팥떡은 수수를 넣어 구수하게 만들어 어머니께 드리고 감자전은 감자를 넣어 고소하게 요리해서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 드리고 삼형제는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감사를 넣어 주님께 드리네. 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예술적인 감각이 없는데도 그게 뭔가 하나님 예술 감각을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한번 가족들 간에 한번 추수감사로 사행시를 지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추수감사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
수. 우리 이강세 선생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추워? 예, 하여튼 감사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본 책 중에요, 내가 현실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혹시 전기 들어오시나요?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은 전기 혜택이 없는 20억에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집에 식수 시설, 물이 들어오는 시설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 1,000원 이상을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된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전 세계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따뜻한 밥 한 끼 이상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환자 100만 명의 환자보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5억 명 이상이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 오는데 체포당하거나 협박당하거나 학대나 고문이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렇게 교회를 올 수 있었다면은 우린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 위해서 협박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와야 될 사람들이 30억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냉장고에 먹을 것이 음식이 있고 내게 몸에 걸칠 수 있는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나는 세상에 72%보다 감사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72%, 상위 72%라는 거죠. 은행에 조금이라도 돈이 있고 내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또한 집에 어딘가에 이렇게 접시나 이런 곳에 동전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다면 나는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부자입니다. 두 부모가 살아 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지금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20억 명은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라는 것이죠. 글이 없거나 글을 모르거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려고 해요. 감사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는 또 감사를 이렇게 낳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쓰는데 3가지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쭉 감사 일기를 쭉 보면서 뭐가 감사했나 딱 보니까 그때 월상 예배였더라고요. 오늘 월상 예배 성도들이 많이 오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내가 기름교회 좋은 성도님들과 담임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였고요. 같이 사역하는 와이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눈을 뜨면요,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감사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하박국 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있어서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온갖 범죄가 저질러지고 악한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막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징벌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그 왕국은 점점 흥왕해 가는 거예요.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나를 정복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저 사람들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도 숭풍숭풍 잘 낳고, 나는 애도 잘 못 낳고, 여러 가지, 저기는 돈도 잘 벌고 난 돈도 잘 못 벌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기는 자녀들도 잘 되는데 우리 자녀도 맨날 말썽 피우고,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삽니까? 라는 고민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에게 보여줬던 것은 또한 이제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우리를 쳐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은 황폐화되어지고 사람들은 막 죽어지고 막 그런 아비규환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도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전쟁의 공포로 인해서 창자가 막 이렇게 떨렸대요. 또한 뼈가 막 썩는 고통을 느꼈대요. 전쟁으로 막 쑥대밭이 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은 것들을 미리 보면서 이 선지자는 막 괴로움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섬기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주님은 악한 것을 보지 못하고 폐역한 것을 방관하지 않는 분인데 거짓되고 우리보다 의롭지 않은 저 사람들을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잠잠히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막 속상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기 막 속마음을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고 이런 기도가 할 때 있죠.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뭔가 잘 되는 일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뭔가 잘 안 됐고 뭔가 그럴 때 괴로움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 봤을 때 하나님을 믿고 계속 새벽명이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하고 정말 주의를 잘 지켰는데 수능을 망쳤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도 안 했는데 수능을 찍은 대로 잘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힘듦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속에 힘듦이 있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은 사람이 이제 카센터를 하는 분이 정직하게 나는 이제 이 카센터를 운영해야겠다 생각해서 정확하게 이제 점검을 할 때 막 비싸게 이거 좀 안 갈아도 되는데 막 이거 빨리 갈아야 돼요. 지금 빨리 이거 엔진 빨리 이거 안 갈면 고장 나고 위험해요 하면서 막 협박하면서 모르니까 막 다 갈라고 막 하니까 막 원래 한 10만 원이면 될 거를 바가지로 한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건 아직 갈 때가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나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저기 카센터는 이상해. 뭔가 가짜인 것 같아. 아니 저기는 이거 갈아야 되고 이거 하라는데 저기는 안 갈아도 된다고 그래 하면서 이 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뭐 회복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세요. 그것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 그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나빠. 근데 그것은 너가 평가할 게 아니야. 너는 믿는 자로서 걔는 걔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신정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옳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도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좀 악하게 살고 이러고 싶지만
그걸 따라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는 것. 어떤 상황에도 너는 믿는 자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장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부도가 날 수 있고, 아까 그 카센터를 운영하는 분처럼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의 그 풍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는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삶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의 표현에 보면은 if라는 단어가 있고 as if라는 단어가 있고 even if라는 단어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if는 만일, 만약에 감사해요. 하나님 만약 저에게 이 기도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만약 저에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만일 수능을 나에게 잘 보게 해주시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 잘 따를게요. 헌금할게요. 헌신할게요. 이것이 만약의 신앙이에요. 만약의 감사예요. as if는 이런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 마치 이렇게 된 것처럼 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에게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가 해줄 것을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아들이 아프지만 아프지 않게 해줄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as if의 감사가 있고요. 마지막 even if의 감사는 뭐냐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카센터를 운영하는 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even if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 믿음의 신앙으로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으로 나갑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겠다는 고백은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말씀 저렇게 없을 때 감사하기보다도 우리는 먼저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있는 것부터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면 없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면 없으면은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공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저 그래도 공수훈련을 받았어요. 막타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맥타 모형탑이라고 하는데요. 한 10m, 11m로 돼서 가장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높이예요. 밑에서 딱 보면은 밑에가 잘 보이는데 떨어지면 꼭 죽을 것 같아. 너무 뚜렷이 보여.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면서 정확하게 그 낙하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서의 그런 처치 방법들을 잘 해야지 통과가 돼요. 근데 공포감이 있고 마음속에 그런 뭔가 무서움이 있으면 절대 뛰어내리지 못하고, 뛰어내려도 그냥 톡톡 이렇게 떨어져요. 멀리 뛰어야 되는데 이 머리에서 생각은 멀리 뛰어야 된다, 멀리 뛰어야 되는데 이 공포감 때문에 이 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냥 톡 떨어져요. 그러면은 멀리 나가야 되는데 비행기에서 멀리 못 때리면 이 낙하술줄이 비행기라든지 헬기 프로펠러에 걸리면은 위험하잖아요. 죽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훈련이 맞춰야지 이제 진짜로 비행기라든지 낙하산을 뛰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공을 하고 그 훈련을 마치면 이제 500m, 1000m 높이 올라가도요, 거기서 다 뛰어내릴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오리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은 땅을 이렇게 보면은 이 집이 꼭 성냥갑 같고 사람을 개미 같고 그래서 이 공포감이 들 떨어져요. 이게 뭔가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훈련에 있어서도 먼저 우리가 있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있을 때, 무화과 나무가 나에게 있을 때 먼저 감사해야겠구나.
나에게 외양간 송아지가 있을 때 먼저 감사해야겠구나. 이 훈련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지 않나요? 예, 진짜요. 이 산소 뭐죠? 병원에 가면요, 이 산소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요, 정과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전사님이 전화 와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급한 일입니다. 꼭 신방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지금 사고가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 간 거예요. 갔더니 그분이 미국에서 잡화점을 경영했는데 이렇게 흑인 잡화점이었어요. 흑인들이 사는 곳. 거기서 총을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목을 관통했고 하나는 복부에 맞아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갔더니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 그분을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꼭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열흘이 지난 후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분이 의식이 깨어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제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신방 갔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하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삶 가운데 몰랐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2달 후에 이제 퇴원하고 나서 정말 처음 가족들과 같이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사를 마음에 담은 것들을 이제 그 헌금에다가 이렇게 편지에다 헌금 봉투에다 쓰고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감사 봉투에 헌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글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난 그걸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 한 목사님이 교회가 성수대교 그 대교를 건너는 그곳에 집과 교회가 사이에 있었어요.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갔다 오는 길이면 딱 그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집에 안 가고 교회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있다가 그 성수대교 무너지는 그 시간에 안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인사가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집을 떠날 때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인사 안 한대요. 어머니 저 갑니다. 왜냐면은 가는 건 내 마음대로 가지만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양 송아지가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신앙일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요. 호흡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저도요, 하나님 밥 먹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설교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너무나 속을 썩여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죠. 저도 아들 둘이 있습니다. 설교를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똑똑똑 하고 안 열면 또 쾅쾅쾅 하면서 누가 쾅쾅쾅 하겠어요. 아들의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막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문을 열어주면 들어와요. 그러면은 자기 집인커녕 막 옷 다 벗고 가서 냉장고 열고 막 하다가 음료수 꺼내고 뭐 책 꺼내고 막 해서 자기 집을 져요. 그리고 그냥 나가요. 청소는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 감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자녀를 위해서 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저를 말썽꾸러기지만 저에게 저런 귀한 자녀를 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쏙쏙이는 자녀라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없는 거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요 감사할 일이 넘칩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딱 있는 것을 딱 봤더니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 신앙생활 안 하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코는 엄청 또 잘 골아. 너무 코를 골아.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데 하나님 코 골면서도 제가 혼자 아니라 코 고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코만 곤 게 아니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술이 이만큼 체한 거예요. 하나님 술 먹고라도 항상 길거리에서 자지 않고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 기도를 올렸고요. 또 이제 또 감사했는데 주말이었어요. 그날이. 하나님 주말에는 더 술을 많이 들고 드시고 오셔서 더 술을 이만큼 취하고 오셔서 주일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셔서 집을 지켜주시니 내가 마음껏 예배드리러 올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쉬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이 남편분이 들었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 형편없는 남편인데 그렇게 감사로 칭찬으로 나가니까 이 남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한 음성, 그 감사 기도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이분이 교회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감사 기도는 하나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우리 환경을 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길걸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무화과나무 열매 때문에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좋아져서 감사하길 원하고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이 난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저에게 최고의 감사는 바로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것이 최고의 감사였습니다. 허물이 많은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용서받은 자가 정말 복 있는 자구나, 난 복 받은 자구나,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격에 빠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땅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는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에도 감사했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도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도 감사하겠고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에도 감사하겠고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고 승리만 아니라 패배에도 감사하겠고 건강이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고 생명만 아니라 죽음에도 감사하겠다는 지금 이 고백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적인 마지막 초월하는 감사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마지막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가 초월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생활이 넉넉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삶이 평안해지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연적이에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다가도 우리는 꼭 그렇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여건과 형편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고 여기 오셨나요?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부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좋은 조건과 형편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목적,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날 구원하셨기에 주님으로 감사하겠다는 이 고백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속속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감사 조건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거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가는 귀한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보석들이, 12보석들이 지금 막 각종 보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길은 금이고 보석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은 12보석과 황금 때문이 아니에요. 왜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그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법이 되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고백해, 목사님, 요즘 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생활비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감사하지 못할 것 같고 저에게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옳은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12보석과 그냥 황금을 잃어버렸던 곳이에요. 황금과 12보석이 없어도 천국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초월할 수 있는 감사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확신, 내가 떠나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있는 거에 감사하시며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초월적인 신앙, 초월의 감사를 누리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너무나 감사를 잃고 살았네요.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 다시 우리 빠지게 하여 주셨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찾는 귀한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